아멘.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가훈 쓰기가 있는데 너무 분주해서 깜빡 잊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1시간 이내, 그러니까 9시, 10시 전에 꼭 가훈 쓰시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목자 톡방에 혹은 목자가 아닌 분들은 제 개인 톡으로라도 올려주시면 주일날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기독교 방송국이 CBS가 있고 CTS가 있는데 CTS에서 소개를 합니다. 원래는 8월 4일 다음 주 목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빨리 듣고 싶다고 7월 29일 이번 주 내일 모레 오전 11시부터 메인 뉴스인데 아마 한 15분 이후쯤이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교회를 4분에 걸쳐서 소개하고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대담을 이렇게 합니다. 언제라고요? 네? 김혜영 권사님 언제라고? 네? 재혁순 장로님 언제라고? 예, 11월 29일 이번 주 내일 모레 관계되신 분들한테 좀 봐달라고. 그 재혁순 장로님 안 믿는 언니들한테도 좀 봐달라고 지역에 이렇게 소개도 하고 전국에 계신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에게, 동지들에게도 기도하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잊지 마시고 내일 모레 떨려요. 잘할지, 또 한편으로는 과연 소개할 만한 건지. 자, 하여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자녀들에게 보석입니다. 안 믿는 남편도 보석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거든 집에 계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꼭 격려하고 주무세요. 어제 장로님은 반응이 없으시네. 응? 아이고 뭐 하면은 일단 장로님이 네 해야지.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11절에 보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안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전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꼭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무서운 것은요, 평생 신앙 훈련 받고 신앙생활을 했고 늘 기도하고 성경 보는 목사인 저도요, 까딱하면 하나님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정말 이런 일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허다히 많아.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자꾸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기도.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첫째로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의 열심. 뜻밖의 이 열심이 어원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질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제가 자꾸 비유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애가 똥 싸면은 똥 치우기 쉬워요, 싫어요? 똥 치우고 싶어요? 그런데 전혀 걸림돌이 안 돼. 오히려 그 똥 안 싸면 큰일이에요. 병원 가야 돼. 그 뭐라고 이제 똥 못 싸는 거? 에? 변비. 퇴비가 아니라 변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변비에 고생하다가 애들이 또 미안해요. 똥이란 응가 하면은 얼마나 반가운 줄 몰라요. 참, 왜 그래요?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더럽지. 애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하나도 안 달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때문에 비방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바울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명을 또 감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열심이 진짜 불타는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얼굴 불그락 푸르락해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하다가 삐지거나 기분 나쁘거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거나 하는 분들은 죄송해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입니다. 나를 돋보이고 나를 인정하고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던데 그게 안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얼굴이 불그락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요, 추호도 이런 게 없습니다. 기억해야 돼. 아데미의 신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말도 안 되는 그 아데미 신을 보고 막 화가 치밀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열심이 특심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배척을 당해도 하나님의 열심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고향에 갔고 사실은 참 뜻하지 않는 모욕과 배척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기 가면은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나를 환영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면은요, 애써 아는 사람들을 안 데리고 가고 혼자 당하고 와요. 그래서 참 속 깊은 남편들은요, 바깥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많은 모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입 꾹 다물고 얘기를 안 해. 왜요? 나 혼자 속상하면 말지. 왜 집안의 아내까지 식구들끼리 다 우울하게 하랴 싶어서 콕 담고 깔깔깔 하나 웃으면서 여보 잘 있었어요? 집안에 별일 없지요? 애들아 잘 지냈니? 그러는 거예요. 이 남편이 속이 안 깊어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야 속 깊어요? 저의 한계, 속에서 피가 끓는 분노가 있거나 속이 쓰그는 아픔이 있거나 벅찬 감격이 있거나 다 꾹 참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기를 이 죄인 목 놓아 소망합니다. 근데 제 얼굴이 커가지고 어떤 날은 영상으로 보고도 목사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요? 힘이 왜 그렇게 오늘은 없이 설교해서요? 참 그래 이렇게 목사 그래서요 저는 정말 그릇이 종갈이라고 알아요? 종갈이? 이렇게 대화가 안 돼. 그릇이 소주잔만 하다. 그래야 아나? 요즘에 소주잔이라고 하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잔. 그 무슨 잔이라고 그래? 한장로님 무슨 잔? 응? 에스프레소 잔. 아니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 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저의 한계. 저와 여러분이 굳은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툭툭 털고 또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 속상했느냐, 언제 마음 아팠느냐, 언제 누가 내 속을 뒤집었느냐. 그렇게 하고 가야 여러분 목사가 그래야 성도 여러분이요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위로가 돼요. 조금 좋으면은 까르르 넘어지고 조금 힘들면 인상 쓰고 뭐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 언제 어떤 요변을 떠올지 몰라가지고 불안해서 뭐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후자요 전자요? 후자가 뭔지 전자가 뭔지 모르지. 그러면 은자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은요,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처절한 기도. 그런데 기도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좀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이 나 인정 안 해준다고 때려치워, 예배 안 나와, 기도 안 해, 봉사 안 해, 저쪽 교인들 뭐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꼭 아니라고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진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 근데요, 정말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 요즘 우리식 이 땅의 개념, 뚜쟁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의 중매는 부모의 의미예요. 부모가 내 자녀를 잘 이렇게 돌봐서 양육해서 결혼을 시키는. 조금 더 폭을 넓히면 후견인, 대모. 우리로 말하면 여기 자녀들 한 명 한 명 이름 써놓고 딱 보니까는 우리 반주로 오늘도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문화원 청년은 중고등부 이 서윤이 기도 후원자네요. 어떻게 이름 한 번씩 불러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이름 불러요. 꼭 불러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 보면은 깊은 감동이죠. 깊은 감동.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의 부모다, 부모.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된 우리 성도를 바울은 중매, 순결한 신부로 이거 다 바울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일, 복된 일에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사탄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사탄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찝쩍거리지도 않는데, 저건 건들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과 고민이 있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특히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광야의 5단계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하면은 의식주의 문제가 있고, 영적인 갈등고 있고, 사람들과의 갈등, 마지막 5단계 지도자와의 갈등.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이 고비를 꼭 넘기십시오. 근데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 목사님이 왜 저러지 할 때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뜻을 딱 접고 목사 코드에 쫙 맞출 줄 알아요. 목사님이 뭐 독재자예요? 파시예요? 아니에요. 왜 그래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 영적 책임은 결국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못되면은요, 누가 제일 책임이고 누가 제일 욕을 먹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뭐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이 교회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뭐 책임이 이유 이하를 없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모세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뭐 바울이라고 실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적인, 오히려 지도자의 문제가 연약함이 보일 때에 천부장 백부장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그래야 복을 받아. 이 고비를 꼭 넘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이 고비가 꼭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의 허물이나 지도자의 허물이 보이거든, 아, 광야의 마지막 5단계의 수준에 왔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지도자의 갈등이 있을 때에 믿음이 없다는 자책, 혹은 그냥 끝까지 자기 혈기요 감정을 폭발해버리는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돼. 다시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열심인 사람은 이 단계에서 하나님,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죽이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거지. 그때부터 축복이,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꼭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 사람들은요 너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 바울이 3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유혹에 넘어질까 두렵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번에 꼴가닥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말은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국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기서 또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계속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동그라미,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동그라미. 잘 보십시오.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 예수님은 영어로만 왔다,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한다, 유대주의자들. 이게 다 거짓 사도들이에요. 우상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점쟁이 무당 앞에 가서 회개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무당들은, 점쟁이들은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딩가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딩딩딩 딩딩딩딩딩딩딩딩. 어떻게 점쟁이 잘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것만 얻으면 끝이에요. 회개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회개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코드에 내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우리 수준에서 머물러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수준에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 모습을 회개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을 내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줘버려요. 왜요?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혈기와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잘 넘어가는 것이 그거예요. 나의 존재, 그럴싸하게 나를 자꾸 돋보여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게,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단에 딱 빠지는 거죠. 우리는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정말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열심,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온전히. 그래서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자기 교만은 더더욱 아니죠.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사람들을 갖고 오는데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서 4절 마지막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단들이 말한 것은 그렇게 쏙쏙 받아들고 잘 듣는데 바울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공격해요.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공격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을 공격하는 그 첫 번째가요,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 보니까 뭔가 캥기는 것이 있구나.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비난과 공격을 저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겸손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틀림없이 뭔가 캥기고 꿀리는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자기를 낮추지. 그렇게 바울을 공격해요. 그러니까요, 참 못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겸손하면 겸손하다고 시비하고, 잘난 체하면 잘난 체한다고 시비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겸손하면 겸손해서 배울 곳 있노라. 잘난 체하면은 자신감이 있어서 좋다. 은혜가 넘치네.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드디어 자기 주장을 자기를 통하여서 바르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9절 마지막에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조심하리라. 두 번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 폐 끼치지 않으려 조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뭘 알아요? 바울이 얼마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는가. 그 내용을 5절부터 좀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자,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바울 보고 설교를 못한다 하니까 좋아, 니들 말대로 나 말 못한다, 그 얘기예요. 아까 1절에 다시 1절 가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하도 나보고 어리석다 하니까 그래, 나 어리석다, 이렇게 인정하고 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은요,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가 여기 서 있는 김은석 목사 보고 목사님은 참 설교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자신이 없으면은요, 네가 해봐라 그런다고. 제가 우리 사모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저것 안 해준다 그러면 네가 설교해, 그럼 내가 다 할게, 그래요. 이게 못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잘난 사람은 설교도 그렇게 못하냐? 그럼
네, 저 설교 잘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도 꿀리지 않아. 그것 때문에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 그것 때문에 하나도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잘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문화원 친구한테, 형님한테, 아이고 키도 쬐끄만 게 뭘 웃기네. 그러면 웃고 말지. 안 그러겠어요? 저 문화원 이제 나이가 22, 셋, 23인데 아이고 나이도 퍽 많이 먹어가지고 완전히 할머니네. 그러면 씨 웃고 말지. 사람을 몰라보고 할머니라 하냐고 그러겠냐고. 근데 장로님한테 아이고 퍽 늙어가지고 할머니네. 그러면 그래 내 할머니 됐는데 보태줬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 바울이 그만한 자신감이, 우리가 진짜로요 사실은 이 바울의 자신감이 좀 필요해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래요 나 좀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의식할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을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하고 쑥 옷 툭툭 털고 그냥 또 그 길을 가는 거, 이거 진짜지. 안 그러겠어요? 저를 예를 들고 저보고 설교 못한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 그럼 그래요. 저 설교 부족해요. 실제로 뭐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쁘니까 설교 안 하면 이거 문제야? 아닌가요? 그래도 그 소리 들어도 그냥 설교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목회를 하고 뭐 그래야 진짜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는 좀 리액션 좀 하고 설교 좀 들읍시다. 물론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멘도 못하겠다는 말도 내가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아멘 해가면서 공감합시다. 예, 이렇게 좀 해주면 좋잖아요. 안 나오고 영상 앞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내가 뭐든 영상으로만 보고는 나한테 목사님 자주 봬요. 아무 소용없어. 서로 봐야 돼. 서로. 그렇지 않나요? 내가 대통령 안다고 맨날 본다고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데 대통령이 나를 밥을 사주겠어? 대통령이 나한테 뭐 정치나 잘했으면 좋겠어? 나를 몰라줘도 뭐 그러는 거지. 근데 왜 오늘은 설교를 혼자 하면서 혼잣말을 중얼중얼 잘하지? 참 별일이네. 조심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을 때는 그렇게 잘 용납해요. 근데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너희가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래 나 말 못해.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잘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우리를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실된 사도인지 너희가 다 보았다. 특별히 7절 밑줄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너희들은 내가 겸손하니까 꿀리는 게 있어서 겸손하고 차례도 못 받고 한다고 그러는데 너희를 높이려고 내가 나를 낮추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 죄냐 그 말이에요. 뭔가 꿀리는 것이 있으니까 사례비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자, 근데요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라는데요, 참된 복음을 받을 때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샥 들어와야 되는데 이상한 것, 뭔가 좀 낯설고 좀 그럴듯하면 샤프하다고 해요, 신선하다고 해요. 그 굉장하네, 여기에 혹 하는 마음이 있어. 신천지가 비유풀이하면 거기에 꼴까닥 넘어가는 것 비슷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양심이 이지러져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들어와요. 우리의 입맛도 그러잖아요. 단 것에 길들여진 사람은 단 것을 찾아요. 그렇죠? 커피에 입막힌 사람은 커피만 찾아요. 영의 양식도요, 신천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 기질이 있는 사람. 우리의 심령이요, 뭔가 불평, 원망, 부정 이런 쪽이 왠지 좀 진린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바른 것 같다. 근데 제발 부탁이에요. 바꾸십시오. 바꿔요. 정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거든요. 이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할 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봐야 돼. 나를 비추어야 돼.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부탁드려요. 나를 낮추는 것이 너희에게 죄냐?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하도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선교비 많이 하는 것은 저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 선교비들이 보내준 것인데 그것은 내가 탈취했다 이놈들아.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보조를 받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를 창조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초창기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벽돌 한 장 샀습니까? 벽돌 한 장 안 사고 마음껏 와서 예배하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뭐가? 뭘 얼마나 했다고 불만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비유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는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감격할 일들이 훨씬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섬기는 일은 뭔가 없는가? 내 가까운 교회 얘기를 또 해요. 뭐 좀 공사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 데서 그냥 재직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집사님들한테 맡겼대. 그랬더니 불그락 푸르락 해가지고 장로님이 장로님이 와가지고 뭐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막 그러더래.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장로님 이리 좀 오십시오. 둘이 앉아가지고 목양실에서 장로님 말씀이 늘 그러셨죠.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뒀대. 뭐 몇 개월 안. 5살만 어려도 한참 형님이라고. 더 어린 저 집사님들이 저렇게 하면은 애쓴다. 더위에 고생한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대신해서 고맙다. 음료수도 좀 사주고 그래야 할 일이지. 형 대접은 받고 싶으면서 애써서 일하는데 그렇게 힘 빠지게 했어야 되겠냐고. 또 그분보다 또 한 15살 이상 되는 분이 다행히 또 그 교회는 이렇게 피아노 새벽 예배 나가서 반주를 하는데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피아노 앞에 갔다 왔다 하는데 여기 앉아 있다가 요런데 올라가 피아노로 가지 말고 내려오라. 이거 보고도 또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장로님은 5살만 더 많으면 형님이라고 하는데 15세나 많은데 연세가 좀 그래서 정신도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꼭 다른 교인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런저런 불평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내가 샤프하고 지적이고 똑똑한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 절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섬기는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은 미안해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집에서 말하면 어린 애들은 엄마가 약속 어겼다고 늘 얘기해요. 그걸 애들은 기억을 오래 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잊어버렸어, 엄마가 다음에 꼭 사줄게. 계속 엄마는 죄인이고, 엄마는 약자고, 엄마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을 누가 지키고, 가정을 누가 세우고, 가정을 누가 살려요? 그 어린애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우리는 머무르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수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이 사람들아,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터져요. 참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조심 밥을 굶어도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례를 안 받고 선교를 하면 바울 사도는 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선교를 할까? 아니, 나라도 좀 돕자,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를, 누를, 무엇을 볼 때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말입니다.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가야, 고린도 지방, 우리로 말하면 고린도는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는 아가야, 그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너희들 때문에 복음이,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안다.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살해도 받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더니 너희에게는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세 번째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세 번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되리라. 잘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요. 거짓 교사들과 바울이 드디어 전면전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역의 근거는요, 거짓 사도들은요, 자기 자랑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요, 꼭 자기 실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지, 안 그런가요? 집의 가정으로 비유하면 부모님들은 자식 키우면서 자식 못났다고 얘기하지 않아. 양육받는 부모들은, 아니 자녀들은 우리 엄마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아빠는 이래서 그렇고 뭐 그러는 거지. 우리의 불평,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불평이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서 있는가?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가장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아주 말은 정말 바다에 기름 바른 것처럼 매끄럽게 아주 말.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맞아요, 그럴듯해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나는 평생 예수를 믿는데 몇 사람이나 살렸는가? 아니 우리 지나간 과거는 얘기하지 말자고. 우리 창조교회 다닌 이후로 나는 누구를 예수 믿게 하고 누구를 살렸는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좀 더 아주 대차게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창조교회로 누구를 몇 사람이나 전도했습니까?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 흘린 수고와 헌신을 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손길,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누구를 예수 믿게 하고 살렸는가에 대해서 가장해요. 13절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아주 잘하는 것처럼, 아주 옳은 것처럼 가장을 해요.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사탄이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멋져 보이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보이고 그렇게 친근하게 친밀하게, 아주 그래서요 거짓 사도들은 인상이 좀 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피할 거 아니야. 근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아주 매력적이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참 가까이 친밀하고, 광명의 천사.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 기억하시고 속지 마십시다. 이단은,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지저분하게, 험상궂게, 정떨어지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속지 않기를, 응? 속지 않기를 꼭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맞춰서 한 1분만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삽시다. 조심하고 조심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심어진 그 심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히 가슴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해도, 우리의 자존심이 망가지고 사그라져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며 헌신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거기에 상관하고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저 주님 주신 사명을, 주님 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분별력을, 주여 지혜를 특별히 더하여 주셔서 원수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